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2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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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헤매이지 않고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받는 자답게 항상 신실하게 주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며 또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러할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예전보다 더욱 분별력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뉴스와 정보, 광고 등에 노출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 중에 어떤 것이 신뢰할 수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거짓 뉴스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선동되기 쉽습니다. 거짓 정보와 광고에 속아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며 속고 살 수 있는 아주 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판단입니다. 우리의 오감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생각으로 나는 지혜롭게 판단하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모든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 한정된 지식과 경험 안에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한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는 판단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판단 중에 가장 정확하고 공정해야 하는 재판도 상소를 해서 고등법원으로 가면서 결과가 여러 번 바뀌기도 하는 것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서
대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틀려서 억울한 판정이었음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판단에도 실수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만 생각해 보아도 나의 판단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닌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에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정의를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재물의 온전함을 판단할 때, 우상숭배한 사람을 처벌할 때, 그리고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재판할 때 그 케이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케이스 속에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악을 제거해야 하는 이 세 가지 경우에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바로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신뢰할 수 없는 나의 판단이 아닌 정확한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입니다. 1절에 제물로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흠이나 악질이 있는지 판단하라고 나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여기서 흠은 겉으로 쉽게 보이는 결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질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결함을 말합니다. 즉, 모든 형태의 결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악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라는 의미 외에 알려지지 않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 결함은 드리는 본인만, 그 제물을 드리는 본인만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결함인 것이죠. 그래서 그 결함은 제물 자체에 있을 수도 있지만 드리는 사람에게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리는 사람의 불순한 동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누구도 알아챌 수 없는 제물의 결함을 속이는 마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제사장이 미처 다 알지 못하고 흠이 있는 채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행위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처벌처럼 그 결함 있는 제물로 드린 제사에도 처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판단과 온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때 제사장의 판단과 더불어 제물을 드리는 자의 판단이 정확하게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6절에 나오는 우상숭배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에도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의 자임을 판단할 때에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닌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하여서 그 진실의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위한 것이겠죠. 이 사실임을 그리고 사실이면 판단되면 그 사람에겐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객관성을 위한 것뿐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형이 집행될 때에 가장 먼저 증인들이 돌을 던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증언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거짓 증언일 경우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증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 책임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함부로 증언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판단,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나의 판단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판단하는 그 판단을 의지하며 그 판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른 판단을 하며 옳은 분별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곳으로 올라가서. 이번엔 잘잘못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판단할 때입니다. 판결이 어려운 경우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의 법정으로 가서 판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그냥 제사장이 내리는 판결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율법의 뜻대로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한 하나님이 하신 판결인 것입니다. 그러니 12절에 보면 그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을 죽여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기에 그것을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만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그들의 문화와 전통과 상식 그리고 대세를 이루는 사고 등이 기준이 되지만 그것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확한 판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한 판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